사순절 14번째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또 오늘 또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임하여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친히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큰 권세를 의지하여 그 큰 권세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큰 권세를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큰 권세를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권세 앞에서 나의 권세를 이야기하며 나의 주인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회개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님의 큰 권세로 인하여 오늘 이 아침에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이 떼어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큰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함정에 빠진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여도 자기의 의가 먼저였고 모든 것을 하여도 내 자신이 먼저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그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금과 같이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318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제4씨앗, 16씨앗, 26씨앗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문화선교사역팀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오른손 한번 올리고 그리고 또 새벽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입니까? 예, 한 번 더 하십시다. 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믿음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들의 생각은 절대로 못하게 해요.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의 생각이 따로 있죠?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보자고 하시는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14번째 아침을 맞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느냐? 설계도 나와 있어서 공사 감독이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산 자로 계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늘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 번도 뒤로 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앞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에 잠깐 쉬었다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신앙에는 휴게소가 없어요. 레스트 에어리어가 없어요. 신앙은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신앙은 퇴보하든지 두 가지예요. 왜? 사랑하는 주님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에 흐르는 물이 오늘에 흐르는 물이 내일에 흐르는 물이 똑같잖아요. 언제나 흐르는 물은 달라요. 사랑하는 주님도 마찬가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진보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진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진전이란 말 대신 진보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진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나아갈 진의 걸음보자예요. 진전이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지만 진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되 내가 한 걸음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불뼈 있는 이 진보의 단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진보하는 거예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진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딘가를 향하여 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장애물이 있고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장애와 거치는 것들을 기습하여서 그들을 없애고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내딛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진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우리의 마음에 성을 쌓을 때가 있어요. 악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이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기습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 내딛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진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적을 괴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적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딱 한 가지,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딱 한 가지예요. 상황 환경은 똑같은데 누구의 눈이 바뀐 거죠? 내 눈이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뀌어서 예쁘고 내 눈이 바뀌어서 아름답고 내 눈이 바뀌어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은 똑같은데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니 사랑스럽고 내가 바뀌니 은혜스럽고 내가 바뀌니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하여서 소아시아 교회 안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루디아를 처음 만나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염려가 생기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냐? 다름이 아닌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 자체가 순탄한 사역은 아니었어요. 공격도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던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그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누구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생명 걸고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야? 감옥에 갇히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정말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인생의 길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살며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진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은 키도 작고요, 안짱다리고요, 이만한 대머리, 못생겼어요. 말도 어눌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바울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흔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질문의 밑바닥에 있는 게 전부 다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 대속신앙이 있어요. 대속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탕이 되는 신앙이에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재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지만, 그 시대에, 족장의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이었어요.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속의 신앙이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었든지 자기가 마음속에 죄를 지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그 회복의 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욥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신앙이라, 은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이 대속신앙의 반대가 되는 신앙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오늘 빌립보의 교인들이, 소아시아의 교인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밑바탕이 흐르는 신앙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목적과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고난에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그 앞에서 견뎌낼 수는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의 모든 강간의 송아지와 우리의 양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대속의 신앙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고난이 닥칠 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전에 말씀을 하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세상에 착한 일이 뭐예요? 내 인생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일이 내 인생에 가장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 사랑이 베이스가 된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재림의 영광까지 일어나는 그 날까지 우리를 모아시리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오늘 두 가지만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보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고난을 지나야 됩니다. 고난을 지나야 돼요. 로마의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보세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 사람들이 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있는데 참 여러분 참 대단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쁜 사람들도 있구나. 참 안타깝구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감옥에 딱 앉아가지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모든 일이 뭐가 될 거야? 복음의 진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에요? 나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내 안에 누구 생각하는 거죠?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이렇게 바울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석을 하느냐? 그때의 교회에 자기가 미워서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인데 자기가 미워서 그 시기하고 불평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울보다도 똑똑해. 나는 감옥에 안 갇혔잖아. 나는 지금 건강하잖아.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만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믿음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뭘 경험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누구로부터 생각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생각하.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초점이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바울은 무엇에 있었느냐? 복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모하게 할 것이다,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에 힘을 잃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38년 전에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권사님들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교회에도 나오기 힘드시고 이 앞에 서서 찬양하기도 어려우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때도 마지막에는 이러한 날이 와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러면 질문해야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맞아, 내 건강하고 내 손과 내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앉아서 계속해서 그 말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이 대속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해석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하리라?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없다 하면 진짜 없어요. 안 된다 하면 뭐예요? 진짜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돼요. 근데요, 할 수 없어, 안 돼, 해볼 수도 없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려서라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세요. 어제 그것을 우리 수요일날 배웠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리스도인은 딱 두 가지예요. 맞고 갈래, 순종하며 갈래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실래요? 순종.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러잖아요. 참 잘 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맨날 말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대요. 수업만 열심히 들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거.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끝까지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가시는. 두 번째, 복음의 진보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해석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믿음의 해석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 불평하고 낙심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전했느냐? 그들에게도 있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뭐냐? 신뢰함이다라는 거였어요. 무엇에 대해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뢰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일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이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이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고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함과 동시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 그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뭐하게 돼요? 부흥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뭘 신뢰하죠? 이 고난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불평하고 그랬으면 그 로마의 감옥에서는 절대로 복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뭘 말하는 거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이 말을 전한 거예요. 누가 듣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의 옆에 있던 간수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 없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만 오면은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 있고 감옥에 있지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승리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신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간수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말을 들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에 간수가 오늘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대판이 일어났네. 근데 이 바울이 한 말이 자기의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가정이 변화가 되어 안 돼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를 전복시키는 믿음의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간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요 누가 제일 먼저 읽어봤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지. 여러분 죄인이 편지를 쓰면 누가 검열을 하죠? 간수가 검열을 하잖아요. 이 간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어도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파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로마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자신의 인생의 초점은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만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 주셨어요. 복음의 진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퇴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 인생의 진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퇴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답은 한 가지에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중심이 되는가. 사람을 만나요. 무엇을 만나요?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있는가? 저 가정에는 복음이 있는가? 행여나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그 복음에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 오늘도 우리는 수기 목전의 영광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전도하며 6곳 7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진보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의 인생 똑같아요. 믿음을 뿌리면 믿음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부응하며
우리의 삶 또한 앞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할까요?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의 길을 통과할지라도 복음의 전파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큰 권세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큰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통로인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큰 권세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갈수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는 고난을 통과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영의 해석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어느 순간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삶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기 목전의 영광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순절 15번째 내일 새벽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사랑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길란수 집사님, 박창미 집사님, 가브리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 집사님, 김동욱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한 바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사님, 인권사님들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에녹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사 남은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묻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요일의 전도의 영광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만나는 자들마다 큰 권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기를 소원하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옥과 같은 그런 감옥 중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바울처럼 믿음의 해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있으니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기복신앙이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신앙이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은혜가 대속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기목전 전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생명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권세가 임하여서 영혼이 바뀌고 죽은 영혼이 산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새벽 15번째 사순절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힘에 힘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을 더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